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은 저희가요 로마서 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신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저희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는요, 함께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요 말씀 강의로 살펴봤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자신의 지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라고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범죄가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거기다 모든 불의와 악행, 탐욕과 악의로 가득했고요. 시기와 살인, 분쟁과 사기, 그리고 악독과 수군거리는 사람과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과 악을 꾸미는 모략꾼과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과 우매하고 신의가 없으며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은 모두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이 지닌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자기들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으로 그의 악을 널리 퍼뜨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악한 사람들은 자신만 악을 행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악을 행하여 자신들처럼 악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훈계로서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격려하고 인정하며 칭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서 죄의 힘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장이요, 이방인의 죄악을 설명하시는 거라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로마서 2장 1절부터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곧 율법을 받았고 자랑하면서 오히려 율법에 따라 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삶이 이웃을 판단하는 교만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도 인간이며 시간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도 항상 죄악 가운데 그리고 그 영향권 아래 살아가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가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이방인보다 더욱 밝은 계시를 받게 되었지만 그 계시를 받은 것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자신이 한 행동으로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서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지적하며 살아가게 되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님을 먼저 믿고 나아갔다는 것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함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요, 저희가요 2절을 한 목소리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심판이라는 이 단어는요, 개역개정 성경전에는 판단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또는 판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 또는 그 판단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때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거나 더욱이 특별한 권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오직 진리에 따라 올바르게, 그리고 사건의 진상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 함께 저희가 3절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들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체계나 사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곧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항상 복음의 진리를 다르게 바꾸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올바른 말씀의 원리와 또한 교회 안에서건 세상에서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이 귀한 범주 안에서 올바른 조직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에 참되고 올바른 생명력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두가 복음에 참되고 올바른 생명력을 지닐 때 올바른 기독교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세상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그 행위 아래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의 명예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어떤 누구라도 주님 앞에서 큰 죄가 되고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모습은 겉모습과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 속마음과 속사람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로운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설령 그 사람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한다 해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은요,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육이 정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깨어 있고요, 더욱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선악간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과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단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저희가요 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분명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만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자랑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민족이기에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따라 공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들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별로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소홀히 여겼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어떤가요? 우리 자신들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죄를 지었어도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았기에 우리들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별로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5절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씀은 곧 완고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진노를 터뜨려 의로운 심판하실 그날을 앞에 두고서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돌아서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순종하기보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나아가기보단 하나님께 반항을 하면서 빛에 대해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온순하고 순종적인 마음은 잊어버린 채 자기 자신들의 생각, 자기 자신들의 계획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요 자기의 고집과 또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대로만 나아가게 된다면 이러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늘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들은 마지막 날 곧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행위에 대해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서 인간적인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 함께 6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해왔던 모든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가지고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6절에서 행한 대로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또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가리키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선한 상급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삶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어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이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7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께서는 앞절인 6절에서 말씀하신 행위가 단순하게 율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선을 행하는 것,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면서 참고 선을 행한다라는 이 말 자체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나중에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오늘 하루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행동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내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순간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행동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께서는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결국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그리고 매일매일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표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저 천국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선한 행동은요, 우리 주님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직 우리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선한 행동들이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삶은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러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한 구절을 더 함께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도요.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비록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도착 지점은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데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요,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삶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저희가요 8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당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요, 이기적인 욕망이나 야망을 가진 자들의 모임을 가리키고요. 둘째는요, 서로 논쟁하는 자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논쟁에 가담하는 자들로서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 어떤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쉽게 발뺌할 수 있거나 이익이 되는 편에 서는 자들을 가리켜서 당이라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의를 쫓아가고 있다면 결국 우리 주님께 불순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을 먼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요, 결국 불의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한 불의에 복종하는 그 사람은 결국 영원한 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룩하고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주의종의 목사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요,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셔서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참된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항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삶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9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 9절에서 말씀하시는 각 사람의 영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람의 영혼과 육체 중 영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구절 10절도 연결되어 있는데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곧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누릴 영광과 존귀, 화평도 먼저 유대인에게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1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11절을 단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도 반드시 공평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신 판단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요, 우리들처럼요 편견이나 편애가 없으셔서요 사람을 외모로 절대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을 주신 것에 대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 역시 그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 판단받으며 오히려 유대인에게 있어서 우선권이 주어진 만큼 악한 행위에 대하여 더 큰 환난과 고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편견과 편애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혈통, 우리의 얼굴과 외모, 우리의 민족성, 우리의 지혜와 지식, 우리의 물질과 힘을 보지 않으십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한 가지, 그 중심을 따라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7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유대인들은요 외모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소유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진리를 쫓지 않았고 불의를 쫓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들은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의 기준이 나 중심이 아닌 오직 주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도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라도 우리들의 시선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요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전하는 그 모든 장소들마다 단 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면서 죄로 가득한 이 악한 세상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다 보면요 지금부터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기준이 오직 우리 주님이 되셨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귀한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4월 23일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 귀한 말씀 강에 들을 수 있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본문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조금 낮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과 믿음을 보이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선순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물질로 드린 그 귀한 손길 주님이 아십니다.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 것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 주셔서 항상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